초막절의 성취자이신 예수님, 초막절의 성취자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또 더불어서 7장 전체를 개별적으로 개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 담긴 표적적 의미, 곧 오병이어가 단순히 육체의 생명을 보존시키는 데 필요한 일용할 양식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무리들은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적어도 이 먹는 문제는 해결되겠구나 하면서 우리 주님을 쫓으려 했지만,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을 때에는 그런 의도에서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의 떡 되신, 영생의 생명을 공급하시는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표적적으로 증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 약속되어지고 예언되어진 메시아의 당사자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어느 때에 행하셨다고 6장에 기록되어 있죠. 어느 때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 담긴 산떡,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적하고 있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은 어느 때에, 언제, 어떤 절기와 관련해서 행하셨다고 그랬어요? 6장 3절을 보시면 6장 3절 보시면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유월절과 연관시켜서 유월절에 지은해서, 자, 유월절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러한 그 함의가 담겨 있는 것이죠. 유월절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셨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떡이시다라는 사실을, 유월절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시켜서 지금 이 오병이어의 이적 기사를 행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37절에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 명절은 어떤 명절이냐? 자, 7장 1, 2절을 보시면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자, 이후에, 뭐 후에? 어떤 사건 이후에? 6장에 소개되어진 이 오병이어 사건과 그리고 이 가버나움에서 산떡이신 자신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또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자, 이런 그 약속의 말씀을 행하신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의 설교 말씀, 이 이후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지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을 죽이려 함이로라. 자, 2절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자, 2절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자, 오늘 이 7절에 나타난 사건은 초막절과 연관되어진 사건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6월절 이후에 초막절,
그 사이에 얼마나 기간이 지났다는 얘기예요. 6월절은 종교력으로 언제죠? 6월절은 1월 14일. 1월 14일. 6월절이 종교력의 첫 해, 첫 달 아닙니까? 출애굽기 12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자, 어쨌든 6월절은 1월 14일이에요. 그런데 초막절은 언제죠? 7월 15일. 네. 6월절도 14일에서 그 다음 일주일간 무교절로 지내잖아요. 그다음에 초막절도 15일부터 일주일간 지나고 8일째까지 연장시켜서 진행할 것을 이 규례로, 모세 규례로 주어지고 있는 것을 이미 우리가 느헤미야서에서 한번 살펴봤지 않나요? 놀라우신 망각력 때문에 또 우리가 이렇게 또 날마다 말씀을 들어도 새로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6개월 후에 초막절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 본문의 사건이. 자, 그런데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지금 갈릴리에 계속 갈릴리 지역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신 것이죠. 여기서 유대인들이 죽이려 하기 때문에 유대 지역에서 사역하지 않고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했다라는 얘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미 구약에 예수님의 메시아적 사역을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갈릴리 지역에서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성취시키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여러 가지 신학적인 충돌로 말미암아, 의견 차이에서 오는 충돌로 말미암아 이 종교 지도자들이 주님을 죽이려고 했죠.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예요? 안식일날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저들은 안식일을 범했다, 주님께서는 안식일을 완성했다, 이런 사안으로 말미암아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핍박을 받으시고 저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일 것을 모의하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이미 배우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갈릴리 지역에서 한 것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의 말씀, 갈릴리 지역에서 메시아의 사역이 시작할 것에 대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의 성취라는 의미와, 두 번째는 무서워서가 아니라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이 베드로에게 내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 질문에 답하시면서 주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이 예수님의 생애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세상 역사 속에서 철저하게 때를 따라 성취시켜 나가는 그러한 삶이지, 임의대로 현실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좌충우돌하는 그러한 삶의 여정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경륜을 쫓아서 예수님의 발걸음은 이곳으로 저곳으로 옮겨지시는 것이지, 본인의 어떤 자유의사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데 그 이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그 친형제들, 혈육들, 피를 나는 혈육은 아니지만 마리아와 요셉을 아버지와 어머니로 둔 그런 육신적인 혈육들이 있잖아요. 그 혈육들이 예수님께 이제 맏형이에요.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영광을 받지 왜 이렇게 피해 다녔냐, 이렇게 조롱 섞인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보세요. 여기서도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내가 지금 너희가 올라가라 올라가지 말아라 해서 거기에 따라 내가 응하고 불응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애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서 인도와 다스림을 받는 그러한 그 계시 의존적인 그런 삶의 여정이다. 그러니까 관여하지 말아라. 때가 되면 내가 자원해서 올라갈 것이다. 자, 이런 의미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 이후에 10절을 보시면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자기도 올라가시되, 결국은 올라가셨어요. 결국은 예루살렘의 초막절에 올라가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형제들이 얘기할 때는 올라가지 않는다. 내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라갈 수 없다라고 그 부정적으로 말씀하시고, 그들이 올라간 후에 주님께서 뒤따라서 올라가신 셈이 되니까 앞뒤가 맞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저들의 의사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보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서 자신의 삶이 경영되어진다는 이런 의미에서 저들의 권위와 상관없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 뒤에 이제 올라가시게 됐다. 그런 의미란 말입니다. 올라가시되 10절 나타내지 않고 비밀히 하시니라. 은밀한 중에 올라가셨다. 자, 그러니까 이 오늘 7장 37절 이하의 이 말씀들도 초막절에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설교하신 그런 그 내용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한번 구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막절에 담긴 구원의 의미를 성취하시는 예수님. 초막절에 담긴 구원의 의미를 성취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이 예수님의 담화에, 초막절 담화에 다양하게 반응하는 이런 사람들, 이라는 이 점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초막절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초막절은 언제라고요?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다양한 규례를 쫓아서 초막절을, 절기를 지킬 뿐만 아니라 8일째 되는, 8일째 되는 날에는 다시 한번 큰 이런 그 성회로 모인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이 초막절 절기를 준수한다는 그 의의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 초막절 절기 준수의 가장 대표적인 의미는 바로 출애굽 사건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념하는 그런 절기가 초막절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에는 사람들이 집에서부터 나와가지고 과거 선조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제 텐트를 치고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 광야의 삶을 재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살던 집에서 나와가지고 다양한 이런 그 나무가지들을 하나의 재료 삼아서 얼기설기 이렇게 꾸며놓고 거기에 이제 텐트를 얹어서 광야에서 살았던 그것을 연상하면서 그런 그 삶의 양상을 재현하면서 일주일간을 그렇게 밖에서 잠자면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출애굽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그리고 기념하는 그런 의미로 이 초막절 절기를 지켰다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그렇게만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렇게 하는 것만 아니라, 그리고 이 초막절 절기 속에 담겨진 궁극적인 미래, 바로 약속하신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이 메시아로 말미암는 구원의 약속이 궁극적으로 성취되어질 미래지향적인
이런 소망을 간직하고 이 초막절 절기를 지켰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더 하나 이 초막절에 특별히 지금 행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초막절 규례를 언급하고 있는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바벨론 포로 이후부터 대략 역사적으로 초막절을 준수할 때에 이런 하나의 예식이 거기에 더해졌어요. 그 예식이 뭐냐면 일주일 내내 연못의 물을 제사장들이 길어다가 제단에 붓는 이런 예식을 행했어요. 이 예식은 일주일 내내 지속이 되어집니다. 일주일간 마지막 21일까지. 왜 이런 물 붓는 제단에 물 붓는 이런 예식을 행했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길에서 뭐예요? 만나를 공급받고 내추라기를 공급받고 그 다음에 마실 물을 하나님께서 반석을 터뜨리시면서 그 다음에 마라 지역의 쓴 물을 나뭇가지 특정한 어떤 나뭇가지를 던져서 단물로 만들어서 또한 마시게 하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광야에서의 저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광야에서 목마른 저들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심으로 저들의 생명이 보존되어졌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기념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이 물을 제단에 붓는 이 예식을 이 초막절 기간 내내 행했다는 거예요. 자, 구약 성경 속에서 이 물은 종종 이 생명과 직결되어져서 하나의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를 띠고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례로 이사야서 55장을 한번 보시면 여기 그런 말씀이 있어요. (55장) 1절을 보시면 이사야서 55장 1절을 보시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목마른 자의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이 물, 이것은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에게 생수와도 같은, 생명수와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물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 구약에서는 물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으로 노아의 홍수와 같은 경우에는 사용되어진가 하면 또 이렇게 가난 자에게 갈증을 해소시켜 줌으로 말미암아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이 사람을 물을 공급해서 다시 살게 하는 생명수와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또한 이 물이다. 이렇게 우리가 연결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초막절에 물을 떠다가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다가 제단에 붓는 이 의식은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물을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려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생명수, 영생수를
예표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상호 연계를 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37절의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37절 이하를 보시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자, 이 여러 사람들의 견해를 보게 되면 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것이 초막절의 마지막 날일 수도 있고 일곱째 날일 수도 있고 또 여덟째 날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의견이 분분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한번 살펴보죠. 민수기서 29장, 민수기서 29장을 보게 되면 이 초막절을 준수하는데, 지키는데 8번째 날까지를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29장 12절 이하. (29장 12절) 이하를 보시면 12절 7월 15일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7월 15일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자, 그래서 첫날 그렇게 성회를 모이고 17절 보면 둘째 날, 20절 보면 셋째 날, 23절에 넷째 날, 26절에 다섯째 날, 29절에 여섯째 날. 그러니까 각 날마다 일주일 동안을 염두에 두고 각 날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의 영광을 우리가 성축할 것이냐, 기념할 것이냐, 이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32절에 보시면 일곱째 날. 자, 그렇게 해서 일단락 되어지는데 35절 보게 되면 여덟째 날. 자, 이렇게 해서 한 날 더 추가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일곱째 날이나 여덟째 날 어떤 날이건 간에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큰 문제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돌아오셔서, 중요한 것은 그 물을 제단에 들여서 광야 생활에서의 물을 공급을 통해서 저들의 생명이 보존되어진 것을 기념하는 그런 의식을 계속 연속적으로 초막절 기간 동안에 지키는 가운데 이제 마지막에 가서 그것이 끝난, 저는 이런 관점에서 이것을 이해했어요. 7일까지는 끝났잖아요. 그럼 8일 날은 더 이상 물을 제단에 붓는 의식은 지속되지 않아요. 그럴 때 주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 그렇게 이제 저는 연결을 시켜서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마지막 날이든 그 여덟째 날이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이후의 말씀이에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라. 자, 그러니까 그 초막절에 물 붓는 의식이 끝난 직후에 주께서 생수의 강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게 와서 마시는 자는, 이 마신다는 얘기는 그 밑에 보게 되면 마시라, 나를 믿는 자니까, 마신다는 얘기는 곧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인데, 그렇게 될 때 어떻게 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초막절 절기에 오셔서 설교하시는 가운데 그 초막절 절기 기간 내에 물을 제단에 뿌리는 그 예식의 연장선상에서 자신을 믿는 자에게 생수의 강이 넘치게 하시겠다 하는 얘기는 그 초막절 예식 속에 행했던 그 물과 생수의 강으로 묘사되어지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영생수를 서로 연계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주께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이 초막절
절기 때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이 설교를 초막절 담화를 말씀하시는 그 의중이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초막절 절기를 준수하는 그 과정 속에 물 붓는 의식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래 동안 물을 붓고 기간 내에 이제 끝나는 그 시점을 계기로 해서 그 다음날 더 이상 물 붓지 않게 되는 그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는 자신을 일컬어서 누구든지 내게 와서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근데 그 생수의 강은 뭐라고 그랬어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다. 그 생수의 강은 너희 배에서 나를 믿는 자는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수의 강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영생을 얘기한단 말이죠. 영생을. 생수의 강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공급되어지는 영생.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초막절 절기를 통해서 지금 행하고 있는 거행하고 있었던 그 물 실로암 못에서 떠와서 제단에 붓는 그 물과 지금 자신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믿는 자에게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생수의 강, 곧 성령으로 말미암아 수여되어지는 영생수를 서로 모여 연계시켜서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곧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바로 초막절 절기를 완성하시는 분이다. 초막절의 의미를 성취하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다. 다분히 의도적으로 초막절과 연관시켜서 주께서 올라오셔서 초막절 절기 준수의 연장선상에서 그 끝나는 것과 더불어 생수의 강 대신 생수의 강이 되시는 자신을 영생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자신을 지금 초막절 예식 속에 담겨진 그 물붓는 그 의식과 연관시켜서 생수의 강으로 영생을 묘사하시면서 성령이 주는 영생수라는 의미의 생수의 강이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물과 자신이 주시는 생수의 강과 서로 연관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초막절 구원 사상을 성취시키는 분으로 그렇게 지금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초막절을 성취하시는 예수님, 초막절의 의미를 성취하시는 예수님, 바로 이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약교회 성도들은 뭐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신약의 성도들은 바로 초막절 속에 담겨진 이 구원 사상이 구원의 의미가 우리들에게 그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진 자별로 존재하는 말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뭐예요?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라는 이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구약적 배경 속에서 초막절을 준수하는 것과 원리적으로 뭐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그 구원의 은혜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의 영광을 성축하며 찬양하며 경배드리는 이 예배 의식이야말로 구약 백성들의 입장에서 봤을 땐 초막절 절기 준수를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행하는 것과 원리적으로 상통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과거의 출애굽 사건을 돌아보면서 그 다음에 미래 지향적으로 메시아의 도래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이 종말론적인 초막절의 성취와 완성, 이런 양면을 갖고 있었는데 오늘 우리는 어때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그 이루어짐에 대한 당사자들로 존재하는, 이루어짐의 결과로 말미암는 당사자들로 존재하는 자들이 우리들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약의 교회가 늘 말씀드리지만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구속의 경륜에 바로 중심에 위치한 대상이 바로 교회다. 오늘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목표 삼고 목적 삼고 살았던 예배적 삶을 주일날 일정한 예배 형식 속에 담아서 하나님께 온전히 고백하는 이런 신앙 고백적 행위가 바로 이 예배 행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 행위라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천국에서의, 하나님 나라에서의 구원을 누리는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예배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묘사할 수 있는 이런 그 영적 행위가 바로 이 예배 행위다 하는 얘기죠. 천국의 삶은 한마디로 예배적 삶이에요. 자, 에베소서 1장 그 6절 이하에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구원의 은혜의 영광을 참여하게 하려 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의 영광을 참여한다라는 그 의미가 뭐겠어요? 그 예배적 삶 아닙니까? 천국에서의 삶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크신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런 삶입니다. 자, 거기서 우리가 하나 유념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생수의 강은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 성령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인쳐주시고 그들 안에 내주하시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보증해 주시는 성령의 적용의 역사로 말미암아 바로 영생의 생명을 소유해 누린다라는 그런 의미를 거기서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괄호 속에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자,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주님께서 누구든지 자신을 믿는 자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를 텐데, 그 생수의 강은 바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영생수, 영생의 생명을 의미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괄호 속에 아직 주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않다. 자, 주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셨다는 얘기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아직 완성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죠. 자, 여기 잠깐 지금 제가 표현한 그 말씀과 더불어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장을 보세요. (28장 18절) 이건 부활하신 후에 며칠 동안 땅에 계셨어요? 40일 동안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40일 동안 그 기간 내입니다, 지금. 예. 그 기간 내에 어느 날 18절 예수께서 나와 이르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여받으셨어요. 무엇을 계기로? 십자가 사역의 완성을 계기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실 일단락되어진 거 아닙니까?
예, 미래지향적인 최종 완성이 남아있지만 그러나 이미 뭐예요? 승리하셨단 말입니다. 완성하셨단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묘사 어떻게 표현되고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제 그걸 가지셨단 말입니다. 이제 만왕의 왕의 자격을 가지신 거예요. 아직 공식적으로 재림이라는 그런 어떤 예식의 순서가 남아있지만 이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그 권한이, 그 권세가, 만왕의 왕 되신 권세가 주님께 주어져 있단 말이죠. 현재적이며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그 양면성에서 봤을 때.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이것은 아직 그 사역이, 십자가의 구속 사역이 아직 성취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과 연관해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이 말은 어떤 말과 연관시켜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주님께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시면 보혜사 성령을 대신 보내주시겠다라는 요한복음 14장의 말씀, 그 말씀과 연관시켜서 우리가 생각해 봄직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를, 근데 이 얘기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시켜야 될 문제가, 지금 이 말을 고지고대로만 들으면 성령이 이 땅에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이 말씀에만 근거하면 아직 안 오셨단 말입니다. 아직 안 오셨다는 얘기 안 해요. 왜? 주께서 승천하셔야지 성령 보내주신다고 했으니까. 주님께서 아직 구속사역을 완성하시지 않으셨으니까, 영광 받지 않으셨으니까, 아직 승천하지 않으셨으니까 보내주시겠다는 보혜사 성령 올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만 가지고 우리가 적용시킨다면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이 땅에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신단 말입니다. 주님의 생애 속에 계속해서 성령이 함께 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 예를 들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예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선지자 엘리야, 세례 요한, 누구는 예레미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주께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는 네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하게 하셨다. 자, 베드로가 예수를 주로 고백했어요. 그럼 누구의 역사일까요? 성령의 역사란 말입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따르던 12제자 유다 빼고 구원 받은 자들이에요? 안 받은 자들이에요? 받았단 말입니다. 구원 받았다는 얘기는 누구의 역사가 불가피하게 거기에 관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역사가. 근데 여기서는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14장에는 올라가셔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 더. 그럼 구약시대에는 성령께서 역사는 하셨지만, 성령의 역사는 많았지만 성령의 임재, 내주, 구약의 백성들은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럼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관여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어요. 그럼 구약시대에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역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없었을 것 같아요? 네. 그냥 안 맞잖아요. 말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구약시대는 이렇고 신약시대는 이렇고, 주님이 주께서 올라가셔야지 성령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네? 그런 성령이 없어야 될 텐데 땅에는. 근데 그대로는 또 고백을 하고 제자들도 다 구원받고 구약시대에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게 성령의 역사가 불가피한데, 근데 성령은 안 왔다고 또 얘기하는 데도 있고. 자, 구약시대에 성령의 내주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시편 51편. 이게 현실적으로 의견이 아주 분분한 이런 그 주제예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약시대의 성령의 역사는
들락날락하는 역사, 임재했다가 또 떠나기도 하는 이런 역사. 그래서 들락날락하는 이 역사를 그런 역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배적이에요. 근데 구약시대에도 성령이 내주했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건 대발로바라 할 얘기죠. 아니 주께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보내주신다고 했고 그 다음에 내주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어찌 그런 것이 가능합니까? 하면서 구약시대에는 그렇기 때문에 들락날락하는 이런 역사였었고 제한적인 역사였었지 그런 계속해서 상주하시는 내주하시는 역사는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는데 신학자들도 제가 경험한 바로는 모세미나에서 그런 주제가 나왔었는데 목사들이 닥참 하나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런 들락날락한 거기에 딱 몰표를 던지니까 신학자가 허참 하면서 더 이상 말을 안 하고 끊어버리더라고요. 답답해서. 자, 51장 11절. 우선 51편 자체가 어떤 의미의 성격을 띤 시편인가 거기 괄호 속에 담겨있죠.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에 그때 이 시편이 작성이 됐다. 이렇게 우리는 추정을 할 수가 있겠죠. 자, 11절 10절부터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자,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이거 개정된 데서는 주의 성령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 성령을,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내가 죄를 졌다고 해서 내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마소서. 이 얘기는 다윗 안에 이미 뭐예요?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주하고 계시다. 아주 결정적인 증거 부분이에요. 구약 시대에도 성령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으로 이끄시고 그들에게 내주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께서 신약에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성령이 올라가셔야지, 주께서 올라가셔야지, 내려오신다, 보내주신다. 이 말씀은 그러면 뭐냐? 그리고 실제적으로 성령께서 언제 오셨어요? 오순절에 오셨잖아요. 오순절에 오셨단 말이죠. 예. 그럼 이것과 안 맞잖아요. 근데 안 맞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여기서 이제 연구의 연구, 묵상의 묵상, 상고의 상고 끝에 나온 결론이 뭐냐? 바로 이것은 성령의 공적 사역이다. 공적 사역. 공식적이고 비공식적인 이 차이라는 거죠. 성령께서 분명히 이 땅에 오셔서 주님과 더불어 역사하시고 구약이건 신약이건 역사하셨지만 이것은 말하자면 비공식적인 사역이고 공식적인 사역은 주께서 부활 구속사역을 성취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보내주시겠다는 이 약속은 뭐예요? 이건 공적인 성령의 사역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미 비공식적으로는 그렇게 주께서 창세 때부터 역사하시지 않았습니까? 구약시대에 성령께서 역사하셨단 말이죠. 그럼 역사하셨다는 얘기는 성령의 내주하시는 역사, 인치시는 역사, 보증하시는 역사 다 담당하셨다는 것을 의미한단 말입니다. 적용의 역사라는 것이. 그러나 그것이 비공식적이었다. 그 계획 속에 공식적인 그 과정은 언제냐? 주께서 사역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것과 때를 같이해서 보내주시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바로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시는 공식적인 사건이다 하는 얘기죠.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물론 이것은 저 개인의 생각이 아니에요. 아주 보수적이고 아주 객관적인 이런 위치에 서 있는 신학자들의 어떤 신학자들도 다양한 관점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측면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또 이런 그 관점을 견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 역시 성경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결국은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 이후부터 성령께서 역사하셨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이전에 구원의 역사가 이미 군반의 역사가 있었었고 구약의 역사가 있었었고 예수님의 역사, 신약의 역사가 있었었는데 사복음서의 역사가 있었었는데 어찌 그것을 성령과 상관없이 그 모든 것들이 다 오순절 이후로 다 넘겨야 될 것이냐? 그건 말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공식적이고 비공식적인 그런 그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하면 무리 없이 성령 오순절 강림 이전의 성령의 역사에 대한 이해도 또 그 이후에 대한 역사에 대한 이해도 다 자연스럽게 수용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초막절 준수 속에 담겨진 이 구원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성취됐다라는 사실을 주께서 이 초막절 담화를 통해서 선포하고 계시다. 그런 의미에서 신약교회는 신약의 성도들은 이미 주께서 완성하신 초막절 절기 준수 안에 있는 자들로서 우리는 더 이상 초막절을 날짜를 계산해서 지키지 않지만 초막절에 담겨진 그 근본 정신 바로 이 구원이라는 이 사건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현재적으로 소유한 자들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는 끊임없이 범사의 구원론적인 신앙관에 입각해서 구원론적인 삶을 전개시켜 나아갈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최종적으로 성취되어질 그 구원의 완성을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소망하는 가운데 확신하는 가운데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자들로 살아갈 그런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자, 나머지 부분 보세요. 40절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이제 의견이 분분해진 거예요. 예수님의 이 초막절 담화를 들은 무리들이 바로 자신의 초막절의 의미를 완성하신 분이다, 완성하시는 분이다 라는 이 메시아적 말하자면 설교를 들은 자들이 이런저런 다양한 반응을 보인단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 선지자라 하네요. 그 선지자. 왜 하필 선지자가 아니라 그 선지자냐?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 모세가 다른 선지자를 보내주실 줄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바로 그 선지자. 그때 그 선지자는 누구를 가리켜요? 불가피하게 미래지향적인 메시아, 미래지향적으로 도래하실 메시아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선지자라 하며 혹은 41절에 그리스도라 하며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보는 자, 평가하는 자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느냐? 그건 별개의 문제예요. 왜? 왜냐하면 지적인 신앙, 지적인 종교인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런 반응,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41절에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예수님이 갈릴리 중심으로 해서 나사렛 중심으로 해서 성장하셨고 갈릴리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하시다 보니까 사람들은 얼핏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그 지역적인 측면만, 부분적인 측면만 바라보면서 그가 갈릴리 내지는 나사렛에서 아주 나신 줄 안단 말입니다. 거기서 태어나신 줄 알아요. 그리고 거기서 성장하셨고 그리고 거기서 사역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일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갈릴리에서는 아주 갈릴리는 말하자면 이런 그 지리적으로 이렇게 나쁜 평을 받고 있는 그런 그 지역이었단 말이죠. 이방 갈릴리. 그래서 이방 갈릴리라고 이방의 갈릴리 지역 이렇게까지 표현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거기에 말하자면 혼혈족들이 이제 많이 살았었던 그런 역사적인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 데서 어떻게 메시아가 탄생하시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예수는 갈릴리 지역에서 태어난 자고 거기서 성장한 자이기 때문에 그가 메시아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메시아의 출생 근원에 대해서 나름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말이 맞긴 맞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42절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에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자, 그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의 정체성은 이래요.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여기에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 말입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대로의 그 상대 대상이 예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왜곡되게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정체성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했던 것이죠. 아이러니예요. 그래서 43절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가 설레가 되는 것이죠. 옥신각신 예수를 인하여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이것도 뭐예요? 아직 주의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자, 이렇게 당시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했어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역사 속에서도 마찬가지, 교회 역사 속에서도. 또 오늘도 마찬가지, 이 시대에도 예수는 성현군자 중에 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람이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 대한 바른 그 해석적 관점에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정체인데도 불구하고 다양한 이런 예수님에 대한 의견들이 분분하죠. 심지어는 신화적 인물이다. 기독교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신화적 존재요, 신화적 인물이다 라고 예수님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성경을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기보다는 성경 속에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라고 보는 관점.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부분과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신화적인 이런 이야기로 폄하해버리는 이런 경향성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흔히 예수님을 표현할 때 그냥 예수예요. 그들의 입에서는, 그들의 의식 속에서는 그저 예수예요. 예수가, 예수는 그렇게 표현해요. 그냥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표현하죠? 예수님, 예수께서. 이게 작은 것 같지만 그런 그 호칭 하나에서도 우리가 그에 대한 정체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의 여부가 갈린단 말입니다. 이렇게. 자, 45절 보시면 하석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이 하석들은 바로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파송한 병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들이 이제 잡고자 보냈는데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들이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저희가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하석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주님의 담화의 말씀을 듣고 저건 사람의 말이 아니다 하는 얘기죠, 말하자면. 어떤 신적 권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 감히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전혀 나지 않게 됐을 뿐만 아니라
마저 오히려 공감하고 오히려 동조하는 그런 심정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역사겠어요? 이거 성령의 역사이시죠. 자, 그러자 47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이 공회원들이죠. 산헤드린 공회원들이나 이 종교 지도자들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 자기들이 판단하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정답이 그 기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들 볼 때 그게 아니다라면 아닌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닌데 자기들이 볼 때 아닌데 다른 사람들이 믿으면 그들이 잘못하고 그들이 율법을 몰라서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런 지적인 오만과 교만에 가득 차 있는지 우리가 여기서 보죠. 49절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들은 다 저주를 받은 자로다. 자, 그러니까 그를 예수님을 긍정적으로 이해를 하고 쫓는 무리들이 있다면 다 그들은 뭐예요? 미친 자들이다. 저주를 받은 자들이다. 자,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을 때에 50절에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바리새인들 중에 한 사람도 그를 믿는 자가 있더냐라고 했는데 그들 중에 한 사람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감히 그런 험한 분위기 속에서 또 자신의 입장과 위치가 얼마든지 위태로울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그를 주장하셨기 때문에 바로 이런 담대함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이죠. 니고데모가 저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바로 율법에 정통하다는 저들이 그 율법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일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들이 잘못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시키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범법자로 만들어서 지금 체포하려고 하는 이 상황이 얼마나 모순된 것인가라는 것을 알고 있는 바로 율법에 정통한 이 니고데모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죠. 우리 율법에는 그 말한 것이 말한 것과 행한 것이 일치가 되거나 일치가 되면 그것은 옳은 것이고 일치가 되지 않을 때 그것이 불의한 것이기 때문에 범법반자로서 붙잡는 것인데 지금 예수께서 말한 것이 아직 드러나지도 않았는데 그를 범법자로 체포하려고 한다는 것은 잘못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신명기 18장 22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 얘기한 얘기입니다. 자, 한번 보죠. 보면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바로 그 선지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참된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인가라는 것을 이제 22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15절 먼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네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니 너는 그를 들을지니라. 바로 그 선지자라 하는 얘기예요. 예수께서 그 선지자가 우리 중에 일부는 그런데 그 선지자의 정체성을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느냐? 그가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22절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말을 했는데 그 말에 대한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그 말한 그 결과 말의 열매가 말한 대로가 아니냐 기냐 라고 했을 때 말한 대로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런 의미가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부유고 말지니라. 이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의 기준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가 말한 것이 그대로 성취되느냐 성취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반드시 결과가 성취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성취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거짓 영으로 말미암아 받은 말이라면
그 결과가 그대로 되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과 거짓 선지자를 구분할 수 있을진데 이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 돌아오세요. 여기서 니고데모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예수께서 한 말씀이 아직 결과가 나타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지금 정죄해서 지금 체포하려고 한다는 것은 그건 우리가 잘못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그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52절.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상고하여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했더라. 여전히 저들은 잘못된 정보에 입각해서 잘못된 해석에 입각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하고 체포해서 이제 심판에 붙이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은 세상 역사 속에서 현실적인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 이유가 정당하든 정당하지 않든지 간에 현실적인 이유가 있어서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저들의 거짓된 이런 그 재판의 결과로 말미암아 신성 모독과 성전 모독과 재반 이런 그 율법을 어기는 이런 결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상황으로 현실적으로는 몰아갔다는 것이죠. 근데 이면적으로는 뭐예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역사의 본질은 하나님의 구속사고 하나님의 구속사는 세상 역사를 방편 삼아 진행된다라는 이 구속사적인 명제가 여기서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현실을 살아가면서 바로 우리가 세상 역사는 가시적인 어떤 역사를 우리가 목격합니다만 이 가시적인 세상 역사의 이면에는 바로 이 가시적인 세상 역사를 하나의 수단과 방편 삼아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속사를 성취시켜 나가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 보이지 않는 섭리의 손길, 이것을 늘 우리가 확인하며 확신하며 그것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생애를 주의 성령께 의탁하는 계시의존적이고 성령의존적인 이런 신앙관을 다시 한번 확립할 필요가 있음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말씀이 이루어지고 말씀을 이루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에 전심으로 기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세상 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입맛에 따라 자기 경리를 쫓아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귀결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이루신 것 같이 이 땅 위에 남김없이 그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